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Could you check this? Could you try this? I told her, but she rejected. Hey, first off, there's no reason to act like this over a drink. You're a grown man. And Act like it. 그냥 저희가 환불해드려도 될까요? 근데 왜 그렇게 직접 얘기 안 해? 아까는 Sir, I did not back say up. that. Back I up. did not say. I did not. I'm an old man. Your dad threatened to throw the drinks at me. 시커미 미친년. I can only talk to one person at a time. Like I stated earlier, act like a grown man that you are. And let me... I will Stop talking! I'm talking. Being rude is against law. Him coming there causing the disturbance in public where an employee felt like they were threatened is against the law. It's not against the law. I'm sure Just the same way it's your constitutional right for the First Amendment to but cuss. I'm sure it will but- really work up a turmoil in your emotions. Listen to us. But you need to please. listen to me. The fact is he's causing a disturbance and he put them in fear for their safety with the fact that he was raising, they thought he was going to be throwing a drink at him. Yeah. That's where I'm going to side more with him. Now, if you guys... After reviewing the security footage, it was confirmed that Mr. Beck entered the store, argued with employees, and twice gestured as if to throw a drink. He was asked to leave, but only departed when the police arrived.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에서 굉장히 익숙한 그림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네가 먹어보라고. 손님, 제가 그걸 먹어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에이, 이 그림이요. 이 스토리의 골자, 그리고 백 씨를 비롯한 백 씨 가족이 나중에 보인 행태를 보면 이 그림이 개연성이 가장 높죠. 보신 영상은 2년 전의 일이지만 최근 며칠 전부터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둘루스라는 도시의 한 카페에서 60대의 한인 목사가 음료수의 맛이 쓰다며 나이를 앞세우면서 소란을 피웠고 컵을 집어 던지려는 행동으로 어린 여성 직원을 위협해서 출동한 경찰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던 사건이고 경찰의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애틀란타에 위치한 어느 한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아무리 음료수가 쓰고 맛이 없더라도 점원에게 함부로 먹어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줘도. 왜냐? 손님이 그 음료수에 마약을 탔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하거나 먹지 않습니다. 성인답게 행동하세요. 무례한 게 불법이 아니라 소란 피우고 겁준 게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요? 미국 경찰의 이런 대처가 사실 부럽기만 합니다. 여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작자비상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은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 쓴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졌고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작아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너무 힘들어졌다. 공기 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너무 멋진 말 같습니다. 외형적인 면과 그렇죠? 내면적인 면을 비교할 때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우리는 아주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가치관만 앞세우는 대단히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내면적인 소중함을, 그 아름다움을 전혀 지키거나 알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실패의 원인이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나쁜 습관과 성격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못된 마누라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뭐 그뿐인가요? 아내도 한 수 말하죠. 자기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나는 것은 전부 남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속인간, 부속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정체성은, 나라는 색깔은, 나라는 인격은 하나도 없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된 그리고 잠식돼 버린 인격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심리를 바로 케인 콤플렉스, 가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는 달리 가인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그랬으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렸어야 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뿐인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죽이고 말았어요.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그대로 전가하면서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가인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실패의 악순환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나 때문이라면서 자기의 책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불합리한 책임까지 기꺼이 집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말을 빌리자면 농사에 성공하려면 첫째로 땅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는 씨앗이 좋아야 합니다. 씨앗이.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농부의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를 깜빡 잊고 안 넣어놨네요, 제가. 넷째는요,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정성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겠죠.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적당한 햇빛, 적당한 비와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아야만 가을에 농부가 원하는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농사가 안 되는 책임은 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갈지 않고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만든 게으른 농부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농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잡초가 많고 묵은 땅에는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할 바 없는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땅도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잡초만 무성합니다. 손대지 않고 갈지 않은 묵은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봐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열매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묵은 땅을 갈지 않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유예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 농부의 게으름 때문에 버려진 땅이에요. 아주 당연히 이 땅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야 맙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있지 않으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그렇죠? 산에 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잡초와 가시덤불은 계속해서 무성해지고 맙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땅을 묵혀두면 바로 잡초가 생겨요. 잡초는 빠르고 넓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게으름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게으름과 의심과 증오와 이기심과 불평과 불신은 아주 빠르게 자라기 시작하고 나의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은 열심히 가꿔야만 잘 자라지만 잡초는요 심지도 않고 가꾸지 않아도 어이구야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도 미국인들의 그 욕이나 그 비속어는 어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냥 귀에 아주 찰지게 들어와요. 그런데 좋은 말을, 예의 바른 말은 노력해도, 배우려고 노력해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점잖지 못한 말이나 비속어들은 아주 잘 배워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잡초의 특징입니다. 내가 잡초와 가시덤불이 가득 찬 묵은 땅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주 조금만 방치하면 저절로 잡초가 자라고 땅은 묵은 땅이 되듯이 나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진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해도 나도 모르게 나는 나쁜 길을 걷게 되고 나쁜 인격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로 묵은 땅은 굳어진 고집과 아집,
그리고 깨지지 않고 수정되지 않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경험이 그래요. 경험이 사람에게 지식을 넓혀주긴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고집과 고정관념이 생기게 해서 새로운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해야 하는 산모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빨리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산모의 시어머니가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분만을 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조금만 더 힘써보면 안 되겠냐? 우리 때는 2박 3일도 진통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서둘러서 의사 말대로 제왕절개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의사입니까? 이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나이는 절대 벼슬이 아닙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에요. 딱딱해진 나의 고정관념이나 쓸데없는 고집과 편견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버리세요.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래야 나의 묵은 땅을 갈 수 있고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묵은 땅은 가증한 것을 말씀합니다. 묵은 땅은 아주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가증한 것을 버려야만 묵은 땅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증은 거짓과 위선을 말합니다. 진실이 아닌 진실, 거짓된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종교적인 이 가증함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서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뭘까요? 호박씨를 계속 까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증한 것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사회든지 교회든지 거짓과 위선이라는 가증한 것들 때문에 묵은 땅이 되었다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입니다. 어느 일간신문에 134cm의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5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났어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3일 만에 딸이란 이유로 술에 취한 아버지가 그 딸을 내던져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불구가 되었고 키는 134cm에 멈췄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자살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선교사님은 14살부터 가정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고 직업학교에 들어갔다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선생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구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기계 편물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인 보츠와나에서 직업학교의 편물 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1990년 보츠와나로 떠났습니다. 그 사막에 있는 직업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을 보면 지난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가난과 고통,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4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2004년 39살에 미국 뉴욕의 나약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했고요. 2009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녀는 134cm의 작은 키에 척추장애와 불편한 두 다리를 가졌지만 결코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한 그녀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동행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묵은 땅을 이제 갈아엎어야 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진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대단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내 잡초와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것입니다. 이 불은 아무도 끄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불을 질러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심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서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태워버리고 가시덤불을 다 뽑아버리고 옥토가 돼야 합니다. 이 옥토에
새로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릴 때 추수의 기쁨과 영광이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의 잘못과 실패의 이유가 남에게 있다고만 생각하면서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라고 하는 땅은 계속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불편한 일들의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태우시기 전에 깊이 회개하면서 나의 묵은 땅을 내가 갈아엎고 잡초를 내가 제거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추수의 때에 많은 열매와 함께 큰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